오늘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읽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했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는 뭐 처음 읽었으니까 쭉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래도 가장 좀 그 7교회 중에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본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학적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 특징이 나오냐면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 누구 보고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그 앞에 부분만 읽는 겁니다. 자, 시작.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읽는 겁니다. 다 18절 다 읽지 말고.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 희한하네. 교회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한 문학적 양식, 패턴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8절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편지를 해가지고 말하는,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 이르시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장 1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여기죠. 자, 시작.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각 교회마다 교회 이름이 먼저 들어가서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편지하시는 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또 정말 그러냐? 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자,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 분의 다 다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다르게 묘사한 거지, 표현한 거지. 편지하는 분은 동일해요. 편지하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다만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어떤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썼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나서 11절 보시면, 자, 귀 있는 자는 하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11절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이 계속 나오느냐? 똑같이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은 11절 같은 경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들어봐라. 이게 뭐겠어요? 이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결론과 이 편지를 쓰신 이는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분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우리 역사상 현재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제자들, 교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이 인생이 끝난다고 누구도 믿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죽은 존재가 맞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거나 혹은 화장돼서 그냥 재로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왜 이 표현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뭔가 죽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해탈 경지에 오른 어떤 득도한 어떤 그런 종교인들 빼놓고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어떤 교회에서들은 아예 대놓고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장례 예식 이런 표현도 쓰지만 또 어떤 교회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멀리 떠나는 그러나 그곳이 미국 영국 이런 데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비록 당분간은 한동안은 만나지 못해서 슬프지만 그가 가는 곳은 천국이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례 예식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기쁨, 환희, 평강, 평안,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암울하고 이런 식의 그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라 기독교적 장례식도 물론 우리도 울죠. 슬프죠. 사람이 별세하셨는데 별세하신 것 자체를 가지고 기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밑바닥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소망,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얘기고요. 오늘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9절에 보시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머나는 그 현 시대에도 이제 존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00년 전, 150년 전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한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 역사에 보면 한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없는 거냐? 물론 그 경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전체가 한양은 아니었죠.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등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옛날 한양보다는 훨씬 큰 도시죠. 하지만 이 서울이 옛날 한양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서머나는 실제로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현존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이게 허구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앞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도시예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무역이 발달하고, 뭐 대개 이제 그런 도시들이 발전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아직까지는 뭐 주전 313년 기독교 국교 중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중 하나로 인정받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지만 박해도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했다, 그 얘기예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했어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왜요? 굉장히 발달한 그런 어떤 부요한 도시 가운데서 왜 이들은 환난과 궁핍했을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면 우리나라 가까운데 이 서쪽에 사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우리 한국,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뭐 기분이 나쁜지 자꾸 이제 한국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못 산다, 가난하다, 뭐 문화도 없다, 뭐 별것 아니다,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살지도 않죠. 5천만 명. 그나마 지금 인구가 확확 줄고 있어서 큰일인데 뭐 어쨌든 그런데 자기네들은 대국인데 뭐 또 요즘 그 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부심, 거기도 국뽕이 있어요. 국가 애국심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막 별거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뭐 대학을 나오거나 해가지고 받는 급여 수준이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만 해도 그분들 잘 받는 거예요. 막 진짜로 뭐 보통 수준이 넘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더 훨씬 떨어져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급여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자신들은 굉장히 그 뭐 발달한 가운데서 뭐 잘 산다 뭐 우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뭐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 뭐 보통인 사람, 여전히 가난한 사람 있지만 소위 말하는 평균치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치. 그 평균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물론 우리들 자신 개개인들은 편차가 심하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잘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지역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이유는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왕따를 당한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편견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했으나 평가가 나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부자다, 문자적으로 부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실상은 믿음 가운데서 부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부요하다 그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일전에도 우리 앞부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일 큰 반대자가 누구냐? 물론 로마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개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치하 때도 그랬고 6.25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 보통 일제 치하 때 조선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일본인 순사가 아니라 일본인 순사 밑에 있는 조선인 부하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악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같은 경우에 누가 어느 집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하인으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러다가 이제 주인한테 매 맞아가지고 쫓겨났는데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어요. 일본이 막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일본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선인이. 그러면 그 조선인은 그 동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 6.25 이후에 몇몇 그 지역들이 공산화가 되고 공산당이 상당히 지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신앙인 가운데서 오늘날 한국교회로 친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옮기고 가면은 아주 교회에 치명적인 공격을 해오게 마련이겠죠. 유대인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 믿는 이 종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가 중심이 된 교회들을 발각해내고 이렇게 발견해내고 추적해내고 또 정부 당국에 고발하는데 가장 앞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사탄 같은 짓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고 또 예수님이 동족으로 삼았던 그 유대인이 도리어 가장 큰 박해자,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지금도 환난을 받아서 궁핍해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차받을 고난은 어떤 거냐? 10절 보시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그러니까 옥에 갇힌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또 10일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오늘이 1일이야. 오늘이 9일이야. 내일까지만 견디면 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문자적 10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라 그랬죠. 많은 숫자예요. 많은 세월 동안 오랫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보통 우리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죽죠. 죽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정말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죽도록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따르면 누가 이런 어떤 위로를 하고 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는 어떤 예수냐?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장담컨대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기는 자는, 이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환난에 굴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만 죽는다. 한 번은 죽겠지만 두 번째 죽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일, 그게 귀한 일이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 뭐 조선시대 때, 뭐 혹은 뭐 도교적 사상에 따르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통을 받는데 그게 뭐 죽었다가 우리가 뭐 저승에 간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둘째 사망이 왜 첫째 사망? 그러면 뭐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첫째 사망도 해악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관점이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더 큰 박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박해는 10일 동안이나 몇 사람을 옥에 던지게 될 것이고, 10일, 그러니까 온전히 굉장히 많은 꽉 찬 어떤 그런 강력한 박해가 있을 텐데,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죽임 당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무엇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관이라 그래가지고 또 관짝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1절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영해를 하겠다고, 영적인 뭐 아주 뭐 놀라운 이상한 뭐 신비로운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11절이 있는 거죠. 뭐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뭐겠어요? 첫째 사망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첫째 사망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박해로 인해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박해 상황에 대한 예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물론 부요하게 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만, 뭐 요즘은 뭐 상당히 이런 어떤 우리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정의 또 공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하는 분들 혹은 뭐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큰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적당히 어떻게 타협하고 뇌물 주고 뭐 이래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잡아야 되고 줄을 잘 잡기 위해서는 막 선물이 아닌 뇌물을 바쳐야 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갈등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당하게 해도, 건전하게 해도, 바르게 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뭐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비록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궁핍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빈곤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웬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궁핍해졌는데 궁핍의 끝이 축복이 아니라 궁핍 다음에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7교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와 같이 박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말씀은 물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정말로 서머나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박해 상황,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던 그런 어떤 그 열악한 상황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박해가 일어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을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둘째 사망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을 지키다가 저희들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소망하는, 그리고 확실히 믿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여 다시 숨쉬지 못하고 눈을 떴을 때는 바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